20년 전쯤에 그 한국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저 한미준이라고 하는 모임에서 코리아 갤럽에 의뢰를 해가지고요, 한국인들의 종교 의식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 조사하는 가운데 질문 항목 중에 천국을 믿는가? 천국을 믿는가? 먼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물었어요. 천국을 믿느냐? 그런데 어떤 천국을 믿느냐? 영원한 내세의 천국을 믿느냐? 아니면 그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천국을 믿느냐? 결과는요,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대답한 사람들 가운데 내세의 천국은 믿지 않고 이 땅에 그냥 하나님과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천국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무려 41.1%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은 믿는데 진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세의 천국은 믿지 않는, 그러니까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내세의 천국을 믿지 않았다. 제가 이 통계를 보고요, 여러분들 다시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40%는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비기독교인들에게 같은 질문을 했어요. 내세를 믿느냐? 그랬더니 천국을 믿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있다, 믿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33.9%. 내세의 천국을. 그러니까 뭐 차이는 좀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 그다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들은 천국에 대한, 내세의 천국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오늘 여러분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천국을 믿으시나요?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나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나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내세의 천국이 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천국을 믿으신다면 얼마나 그 천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얼마나 천국을 알고 계세요? 영원히 돌아가야 될 곳, 우리의 이 땅의 이 순례길이 끝나면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혹시 오늘 우리는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이런 바쁨 속에서, 고달픔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세의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돌아갈 곳,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럼 오늘 우리는 도대체 뭘 믿는 걸까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 지난번에 우연히 제가 재미있는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어떤 늦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이 할머니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아주 은혜를 받았어요. 열심히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성경 읽는 방법이 좀 독특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건 안 읽어요. 사람 이름만 찾아서 사람 이름에 줄을 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 사람 이름을 외워요. 그러니까 그분은 성경을 보면서 사람 이름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자가 물었어요. 아니 할머니는 왜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이름만 줄을 치고 이름만 읽어? 그랬더니 그 할머니의 대답이 명쾌했어요. 야, 이제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이 세상 떠나게 되고 천국 갈 텐데, 천국 가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천국에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들 만나려면 최소한 내가 이름이라도 알아야 예의지. 이름도 모르고 내가 천국 가면 되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줄을 치며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순간,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즉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우리의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곳,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성경이 소개할까? 22절 보세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지금요 22장에 접어들면서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큐티 하셨죠? 저 밖에 내려가셔서 좀 저 조용히 좀 시켜주실래요? 밑에 뒤에 교육자들. 어디까지 했죠? 네.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그건 아니죠? 네. 지금까지 그 22장에 접어들면서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는 정금 같은 길이 있고 생명수 나무가 있고 쭉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22절 접어들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는 천국에 없는 것들을 말씀하세요. 천국에 없는 것. 22절이 바로 첫 번째인 거예요. 뭐죠? 뭐가 없어요? 22절에 성전이 없다고요. 성전.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나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천상의 새 예루살렘에 없는 것 첫 번째, 성전이다. 왜 성전일까요? 여러분 성전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구약에서부터 이어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거룩한 장소였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성전이 없다, 교회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그런 교회가 없는, 성전이 없는 신앙생활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죠. 그런데 천국에 가니까 성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를 요한은 명쾌하게 설명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목적지에 도착하면 이정표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이정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않으려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에 주머니에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진을 집어넣어 놓고, 그렇죠? 지갑에 넣어 놓고 보고 싶으면 꺼내서 그 사진을 보잖아요. 사진을 보면서 그 사랑을 확인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나게 됐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만났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지갑에서 사진을 꺼내서 보고 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더 이상 그 사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디에요? 하나님 존전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가 있다고요. 그러면 성전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성전이 없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그곳에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전에 살아가는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에는 성전이 없으니까 예배도 달라져요. 이제는 성전 예배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천국 가면 그러면 매일매일 예배한다며요. 어느 분이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도 힘든데 매일매일 예배 드린다면 이 재미없는 예배를 매일매일 드려요? 그러면 그게 천국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의 예배는 이런 예배가 아니잖아요. 성전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감사하는 그 찬양, 저는 그때가 너무너무 기다려져요.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예배가 정말 좋은 이유는 뭔지 아세요? 거기에 가면 제가 설교 안 해도 되거든요. 그때는 저도 그냥 예배하면 되거든요. 예배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 뛰노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예배, 그 예배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23절부터 25절에 보세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이어서 요한이 새 예루살렘에 또 하나 없는 걸 얘기해요. 첫 번째가 뭐였죠? 성전.
두 번째는 밤이 없다. 이게 밤이 없다. 밤이 없는 이유는 거기에 완전한 빛이 비추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빛이에요. 그 빛들이 온전하게 비추기 때문에 그곳은 밤이 없다, 어둠이 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건 빛이 없는 거죠.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실체가 없어서가 아니라 빛이 없어서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그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암흑이라면, 빛이 없다면, 그럼 그림은 그저 어둠 덩어리에 불과할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 빛이 아닐까요? 빛이 있어야 볼 수 있다니까요. 빛이 있어야 방향을 알 수 있고, 빛이 있어야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해요. 그분의 말씀의 빛이, 그분의 은혜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보여요.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오는 사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빛 아래 보니까 내가 죄인임을 보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세상이 다른 게 아니었다고요. 이 세상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았듯이 바벨론이 더 이상 거대한 제국이 아니라 귀신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빛 때문에 무엇보다 빛이 비추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깨달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깨달음은 결과예요. 뭐가 먼저일까요? 빛이에요. 빛이 비추어야 돼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먼저 비추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받았기 때문에 볼 수 있었고, 보았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빛. 그런데 이 빛이 지금은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비치지만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완전한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빛이 온전하게 비춤으로 모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러니까 거긴 밤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성문을 닫는 이유는 뭐죠? 고대 도시에서는 해가 지면 성문을 닫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외부로부터, 적으로부터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밤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두려움도 없고 외적의 위험도 없기 때문에 문이 열려져 있는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이렇게 지금 요한은 천국을 보면서 천국을 하나하나 설명해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천국에 없는 것들, 그런데 천국에 없는 것들은 왜 없을까요? 그게 천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새하늘 새 땅을 설명한 후에 드디어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갑니다. 결론 부분, 그게 26절 2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 보면 영광과 존귀가 나와요. 이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각 민족 혹은 개인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의 열매들을 말해요. 이게 영광이에요. 존귀는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값지고 귀중한 태도나 성품 혹은 결과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천국에 들어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간다고요? 존귀와 영광, 이 땅의 열매들을 가지고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무엇을 위한 삶일까요?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의 순례의 길을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그때 우리가 가지고 갈 열매들이에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며 맺은 열매들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렸던 그 눈물과 땀, 그리고 그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라고요.
이 땅의 삶의 결과는 이 땅에서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판단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요. 먼저 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 아닌 것, 천국에 없는 것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가 속된 것이란 거룩함을 잃어버린 세속적인 삶이에요. 두 번째는 가증한 일, 그렇게 얘기해요. 가증한 일이란 하나님의 눈에 죄로 여겨지는 행위들. 구체적으로 보면 대표적인 게 우상 숭배예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는 진리를 외면하고 자기 욕심을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이런 것들은 없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럼 나는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 삶이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될 만큼 내가 깨끗한가?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뭘까요? 만일 저에게 물어본다면 자신 없어요. 내 삶을 보면 얼마나 속된 것이 많고 가증한 일이 많고 거짓말하는 게 많은데, 우리에게 자격이 없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때 어린 양의 생명책이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 어린 양의 생명책이 나오죠.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이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창세 이후로라는 이 시간을 나타내는 이 부사, 이것은, 이 말은 단지 오래전부터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구속사적 주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것은 우연히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창조하기 전부터 사랑하신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여기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 그러죠. 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오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무엇 때문인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것을 오늘 성경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결과적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 그건 우리의 행동에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짐승, 즉 사탄에게 경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단지 이름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책은 단순한 명단이 아니에요.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곧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그 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내가 스스로 써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으로 기록된 이름들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속된 것을 하지 않고 내가 가증한 일을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록된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명단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더딥혀진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겨진 이름이에요. 그 어떤 죄로도 지워질 수 없는, 어떤 실수로도 취소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증하고 성령이 인치셨으며 하나님의 손이 지키시는 그 이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그러니 오늘 하늘나라에 너희의 이름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이름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함으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한 일을 함으로, 내가 무언가 헌신을 하고, 내가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함으로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오늘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이름이 이미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하늘나라에 기록된 생명책을 제대로 보고 너희의 이름을 확인하고 이제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너희는 속되게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증한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반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유혹들과 싸우며 살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사실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려는,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눈물과 땀을 흘리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더운 날에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하늘나라의 책에 우리 존재가 새겨진 거예요. 이게 우리를 붙들어요.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는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사탄에게 절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저버릴 수 없어요. 오늘 잠시 내가 누리는 유익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배반할 수 없어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오늘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기를 기도하죠. 내 계획을 도와주시고 내 뜻을 이루어주시고. 그런데 진짜 신앙은 그 반대 아닐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가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닐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크고자 하는 많은 선택 가운데 그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무릎 꿇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게 쉽지 않은 길일 거예요. 때로는 외로움과 오해를 감당해야 될 때도 있고, 나를 부인하는, 나를 깨뜨려야만 되는 아픔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빛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늘의 그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